풍성한 삶의 기초 네 번째 만남, 하나님 사랑하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 살피면 비록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어떤 존재고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알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은 무엇이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어떠한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욱더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한편 지루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탄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예배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예배는 고역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안다면 하나님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특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가 가능한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당신을 찾기 전에 그 이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는다고 했을 때 그 찾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감격하며 놀라는 행위입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내 힘으로 억지로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예배의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육체적 한계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영은 우리 인간의 영적 기능 또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기능이라 함은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 이 하나님과만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떠한 신비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에 관한 사실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들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예배 태도가 있습니다. 양극단을 취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먼저 진리파라고 할 수 있는 극단이 있습니다. 진리만 이야기하고 영적 체험은 없는 경우를 가리키죠. 진리의 내용에는 충실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약간의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상 마음속에는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만 있을 뿐이죠. 이렇게 되면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또한 반대편 극단에는 영파가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신비로운 느낌이나 체험을 추구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무엇을 예배하는지 살펴보면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도 않고 수상하고 이상합니다. 보통 자기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이래야 한다는 식이 많은데요. 이게 감정의 카타르시스인지 진정한 영적 체험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영파라는 극단도 진리파가 빠질 수 있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 즉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리가 있고요. 성령, 즉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의 내용을 체험하고 누리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강한 예배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건강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배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정의죠. 이런 예배가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통해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냐 하면 예배를 통해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해 봅시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샬롬을 필요로 합니다. 평강의 상태라고도 하죠.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샬롬, 평강, 행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샬롬,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혼자 따로 시간을 내어 드리는 개인적 예배를 통해서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일터나 직장 생활이라는 이 선교적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의 물질적 평강만이 아니라 이웃의 물질적 평강도 채울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란 바로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분을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눈을 들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